코로나와 35년 만의 추위,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폭설이 우리 모두를 참 힘들게 했지만은, 지난주에는 정인이라는 한 입양아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졌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양부모 둘 다 기독교인이었고 유명 기독교 대학 출신인데다가 기독교 방송국의 직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입양을 결정했다라고 말했고, 자기 친딸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위탁모도 정인이가 너무 입양을 잘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현실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들과,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깊은 경건에 이르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신학적 의미라든지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데에 대한 강론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고,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12절을 분리해서 상반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를 11절 후반부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12절의 후반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만 12절로 봐야 한다는 크랜필드 같은 학자들의 주장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따라서 12절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 경우 기도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교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 때 해와 비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공평히 내려주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뭄, 폭우, 지진, 코로나, 강추위, 폭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리스도 있는 곳 위에, 이 머리 위에 30cm 반경만 눈비가 피해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전광훈 일파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보호막을 쳐주셔서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것은 사기라는 것 정도는 이제 순진한 기독교인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전광훈은 물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 교회 목사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신자나 엉터리 가짜 신자들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12절 상반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도한다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힘든 일을 겪지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차이점은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환난을 겪지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세옹지마 고사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치는 좋은 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든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셨고 마지막 날에 결국 또 최종적 승리를 보여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에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당신의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런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주위에 풍파만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나아가지만은 제 둘째 딸이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처음에 몸살처럼 온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행이 되니까 입맛도 냄새도 일어서 식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SNS에 올린 사진을 봤어요. 전에 교회 청년부 후배가 준 카드를 찍어 올린 건데 그 카드에는 큰 나무 사진들이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잠언 17장 22절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이라고 써 있었어요.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인데 그 말씀의 전반부를 이제 인쇄해 놓은 그러한 카드였어요. 너무 코로나로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SNS에 올린 그 카드를 손으로 들고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짠했던 것은 다른 인스타그램 사진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설명 같은 걸 이러쿵저러쿵 써놨는데 그 사진 아래는 아무 말 없이 단 한 단어만 써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멘이었어요. 남편보다 먼저 증상이 나타나서 열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검사를 받았고 양성 진단이 나오자 즉시 친정으로 와서 스스로 방에 격리를 하고 문 밖에도 안 나가고 혼자 이겨내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병원도 아무 약을 안 준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트럼프야 대통령이니까 실험적으로 만든 약이라든지 국가에서 무슨 혈장 치료제니 뭐니를 계속 엄청 수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투약을 하면서 치료를 하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환자들에게 병원에서는 아무 약도 없으니까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딸도 집에서 혼자서 알아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속히 대중적 코로나 치료제가 시판되면 좋겠어요. 아무튼 점점 후각과 미각을 잃어 입맛이 없으니까 엄마가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넣어줘도 잘 먹지도 못하지 몸은 아프지 홀로 방에서 자신을 격려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게다가 가족들에게 또 옮길까봐 걱정을 하면서 코로나에 걸린 자신을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은 계속 또 코로나 사망자가 폭증한다는 기사가 20만, 25만, 27만, 30만, 32만, 3만, 4만 계속 늘어난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도 불안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마음이 좋은 약이라는 말씀이 새겨진 그 후배가 보내준 카드를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는 믿음과 소망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아빠로서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과 한국 파견을 앞두고 준비물도 사고 장도 보러 마트에 다녀온 것뿐이고 그것도 마스크도 항상 잘 썼고 교회에서는 성실하게 토요일에 청년부 리더로 섬겼고 주일이면 예배 후에 엄마가 일하는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했지만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치료제도 없고 혼자 격리된 상태에 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약은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치료제는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가 뭔지 신학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 기도하지 않고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만하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는 절망에 빠져서 세상과 신을 다 원망하고 다 포기한 듯이 인생을 사는 거겠죠. 또 다른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구별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결국 다시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죄수들은 처음에는 별 미친놈이 다 있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기도를 들으면서 서서히 그들의 마음은 움직였을 거예요. 사실 그들이 감동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면서 풀어주셨죠. 그 일로 인해서 죄수들이 다 탈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돼서 자결하려던 간수들에게 우리는 임의로 탈출하지 않았고 여기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줬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통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겠습니까? 애를 썼지만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세상과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미워하고 때로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이전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초에 우리 재정 수준으로 구할 수 없는 크고 굉장히 좋은 장소로 대치동으로 이사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이전을 앞두고 한 달도 안 남기고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재 장소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우리 교회 주소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건물주가 인터넷에 보면은 자기 건물이 교회로 나오니까 기분 나쁘다, 내려라, 지워라 수차에 걸쳐서 계속 압박을 해왔어요. 물론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인들 오라고 하기도 힘들었고 뭐 이렇게 공지한다고 그냥 쉽게 동네 사람이 이렇게 오기는 어려운 데인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도 월세 내고 쓰는 건데 이 장소를 교회 주소로 올려놓지 못하게 하면은 곤란하죠, 이제. 그래서 당당히 여기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주소로 인터넷에 공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녹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상시 설치해서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마다 그거 뜯고 없앴다가 또 다시 설치해 놓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곳, 안정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사 가기로 한 곳들이 막판에 모두 다 막혔어요. 문제가 생겨서 옮겨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했었죠. 사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사를 가겠지만은 사실 이번에 계약한 곳도 계약하러 갔더니 계약서 쓰는데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무슨 이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민해가지고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것이고 짧게지만 뭐 쿵쾅쿵쾅 북치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찬양할 거다. 근데 소리가 나서 예민한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집주인이 위층 사람이랑 얘기하겠다고 가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오더니 해결됐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이 교회 이전 우리처럼 뭐 엄청난 건물을 사거나 뭐 큰 걸 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러한 교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했을 때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신혼이고 남편과 한국 근무지로 이사를 앞두고 코로나에 걸린 것도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약도 없이 그냥 온몸으로 견디면서 이겨내야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디 밖에 외상을 당하면은 찍고 꼬매고 싸매고 뭐 약을 쓰면 되는데 그런 처방이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어디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위문도 오고 신방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끔 웃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격리해서 방 안에 있고 문 앞에 갖다 주는 밥 세 끼 외에는 엄마도 동생도 대면이 안 되니까 몸 아픈 것과 함께 자책감, 외로움 이런 코로나 블루가 또 다른 아픔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사망자가 미국에 37명 가까이 치솟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겁이 날지 여러분은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제가 안부 전화를 했는데 힘이 없이 처진 목소리로 괜찮다고만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부모로서 오장육부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후 둘째 아이에게 미각과 후각도 돌아오고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환난을 겪고 여러분은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힘들고 나만 환난을 겪고 나만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말할 수 없는 다 우리가 처지를 알지 못하지만 다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까? 둘째 교훈입니다.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겪는 어려움 이런 환난 중에 우리는 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둘째 딸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그전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간사하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안 되는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난이 있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고 위기를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말이에요. 돈이 떨어지면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돈 달라는 녀석하고 평상시에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좋은 것 있으면 가져다가 나누고 싶어하는 자녀들 중 누가 더 제대로 된 사람인가
하는 것하고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병들고 아플 때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도, 사업이 망하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될 때도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아픈 그 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평상시에 모든 일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저절로 기도에 기쁨을 알 수는 없고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힘쓰라라는 것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경건 훈련을 위해서 먼저 말씀의 깊은 터전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큐티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묵상한 것을 글로 단체 카톡방에 이제 올리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잘 그 글로 써서 올리지 못하는 분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것을 녹음해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라도 한번 훈련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매일 그것을 올려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그 일이 하기 싫고 귀찮을 수 있어요. 목사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은 어린아이한테 큰 소리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인사해야지. 그럼 눈만 껌뻑껌뻑 하는 애도 있고요. 조그맣게 안녕하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부모님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배꼽 인사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 민망해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모의 그런 교육이 그 어린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사회생활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성을 만드는 그런 훈련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그 조그만 훈련들이 자녀의 앞날을 위한 사랑의 훈련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안 말리고 인사도 잘하네 이렇게 칭찬하는 것에서 멈춥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큰 교회 가시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안 읽든 기도를 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교회에서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고 바쁜 일 있으면 빠지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도 교회 예배 출석만 해주고 헌금만 많이 내주면 그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고 음성 녹음으로 올려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하면은 그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게다가 계속 그런 훈련을 요구를 하니까 이게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성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경건 생활을 위한 거예요. 저도 그냥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축복만 남발하는 그런 예배만
드려주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속 편해요. 그러나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게 이렇게 토닥거려 주는 거,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숙과 경건 생활과 영성을 위해서 이게 좋은 겁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도 세례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고 경건해지는 건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게 없도다 라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가면 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처럼 경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 일환으로 기도도 내가 간절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에는 인내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로 기도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런 참음과 소망의 기도는 공통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단지 지성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기도는 쌓아두는,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해두고 쌓아두는 어떤 적금 같은 것이고 힘든 일이 생기면 꽃감처럼 그 덕을 빼먹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거는 공덕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기독교가 아니라 공덕 개념의 기독교로 만드는 길이에요. 맨날 말은 복음이라 그러면서 그런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공덕주의예요. 기도의 공덕주의죠. 구원받는 믿음은 항상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기도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에요.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게 만드는 게, 그게 뜨거운 열심히 있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제대로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이 꺾이고 그 결과 내 삶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게 되지,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를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은요,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훌륭한 기도 생활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언부언해야 들으시는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길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반복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과 진심으로 아뢰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일어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기도했다,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 오래 기도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게 다 공덕주의적 기도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후에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결국 죽고 말자 딱 털고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통곡을 하자 엘리 제사장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하자 사무엘상 1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날 잡아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을 기도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나 우리 영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얼마나 깊은 기도에 들어가느냐, 얼마나 확고한 믿음의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장소도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꼭 성전이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매일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 들어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 기도의 장소를 갖는 것은 도움이 돼요. 그곳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면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 곳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이든 어디든 그런 곳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장소가 꼭 예배당이나 기도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눈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눈을 감는 것은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이지, 너 왜 눈 뜨고 기도하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 목사님은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를 합쳐서 눈 뜨고 기도하라는 책을 썼어요. 눈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운전하면서 눈 크게 뜨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어디서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기도 못해요 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멋지게 말해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문을 읊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서툰 말로 하는 아기의 말이 부모 입장에서 예쁘듯이 미사여고 기도문에 그런 것들 동원하지 않아도, 기도서에 있는 기도문 동원하지 않아도 서투른 기도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우리 아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내 고집을 꺾는 것이고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물론 서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많은 유태인들이 성전에서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무릎 꿇는 것은 내 굴복, 복종, 그리고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 신자들은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면서도 누워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간절해지니까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제가 스페인이나 발트 연안의 그런 지역들을 여행할 때 교회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유럽 사람들을 저는 종종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는 망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참된 신앙인이 그곳에 있고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당황해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며 하나님의 해결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신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정들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환난 당할 때에도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응답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